영어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하나님이라는 God라는 이름이 들어간 영어 구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킹의 이 잘못된 어눌한 번역들에 대해서 참합 성경 번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들의 민낯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God forbid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뭘 금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God forbid라는 이 문장이 쓰인 첫 번째는 창세기 44장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볼모로 잡고서 그들의 식량 주머니에다가 뭔가를 넣은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 형제들 가운데에서 이 식량 주머니에 요셉의 물건이 나온 것을 두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상황입니다. 어찌하여 나의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코 아니하나이다. 즉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God forbid,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코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번역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아주 매끄럽고 읽으면은 그냥 쉽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표킹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찌 내 주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따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번 읽어서는 사실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자기들이 이 일을 했다는 말입니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훔치는 이런 것을 금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훔쳤다는 겁니까? 훔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표킹의 번역으로는 이들의 주장이 논지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라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요셉의 형제들의 논지는 정확합니다. 어찌하여 나의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코 아니하나이다. 훔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저는 이 문장을 봐서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오는 God forbid의 문맥이고요. 자, 그 외에도 여호수아에도 있고요. 사무엘상에도 있으며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에 이러한 표현들이 몇 개가 쭉 나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처음 전했던 그 복음의 그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지금 훈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기를 구하다가 우리 자신이 또한 죄인들로 드러난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가 죄의 일꾼이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즉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그때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의 일꾼이 되시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God forbid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문맥에 맞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3장 21절에서도 동일하게 God forbid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거스르는 것이니? 아니다. 이 말을 God forbid라는 문장을 써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표킹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정당함을 입증받기를 구하다가 우리 자신 역시 죄인들로 발견된다면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죄를 섬기는 분이 되시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섬기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그냥 바라기만 하는 것입니까? A냐 B냐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고 직역을 한답시고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서 전체 문장의 의미를 한번 읽었을 때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섬기는 분이 되냐? 질문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는 그렇게 바란다는 염원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죄의 일꾼이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이 아니고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킹은 읽어도 그 문장을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문맥에 맞게 화자가 의도하는 바에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맥을 짚고 거기에 맞게 한국어를 구사해야 되는데 영어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해서 영어식으로 한국어를 표현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게는 이게 금방 의미가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몇 번을 읽어봐야 글쎄요,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란다? 죄의 일꾼이라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금잔을 훔쳤다는 건지 안 훔쳤다는 건지, 자기가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지 않았다라는, 그리스도께서 죄의 일꾼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맥락적으로 맞춰서 우리나라 말로 가장 잘 표현을 해야 하는데, 저는 사실 표경을 보고 솔직히 너무 많이 실망했네요. 의미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들이밀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경쟁을 한다고 내놓았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좀 가소로운 생각이 듭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사실 너무나 쉽고 명료하게 한국 사람들이 전체 글을 이해하고 그 맥락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한 번에 들어올 수 있게 단어 선정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표킹은 여러 번 읽어도 의미가 사실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어식 표현을 한국 사람에게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영어의 번역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읽었을 때 한국 사람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캐치할 수 있을 때 그때 번역이 잘 됐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에 그것도 감탄사나 직역을 한다는 그 미명하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번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어를 영어로 그냥 써놓은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사전적으로 한번 God forbidd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od forbidd라는 것은 God forbidd라고도 쓰고 Heaven forbidd라고도 합니다. 이때 God는 heaven과 같은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바람이, 그러니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자신의 바람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감탄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God forbid, heaven forbid 또는 God 여신을 써서 God is forbidd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God나 heaven 같은 단어고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이해시킬 수 있는지 참 제 언어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God is forbidd라고 표현을 하면은 여신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Heaven forbid 그러면은 하늘나라에, 하늘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또는 여기가 The Lord forbidd라고도 일상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The Saint forbidd라고도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The Saint forbidd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왜냐하면은 중세 유럽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카톨릭 문화권에 있었고, 그래서 God, Saint, Goddess, Lord, Heaven 이런 표현들이 일상어에 거침없이 이렇게 들어와서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들이 된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God나 Lord, the Saint를 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감정을, 상황을 표현할 때 절대 그거 아니야 라고 표현을 할 때 God forbid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감탄사로 소망이나 바람 등을 언급할 때 영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거기에 God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감탄사로 들어간 것뿐입니다. 그것을 God, God라는 God가 들어갔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말문이 막히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God, 이 단어에 집착을 해서 소중한 한 단어 한 단어, 하나님이란 이 소중한 단어를 결코 뺄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나무를 붙잡고 있다가 전체 숲의 이미지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이 포함된 구절을 읽어보면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쓰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영어식으로 한국어를 표현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굿나잇을 좋은 밤이라고 하면은 이제 잠자기 전에 잘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는 한국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God forbid도 마찬가지고 would God도 마찬가지이며 God save the king도 같은 맥락의 의미입니다. 또는 Godspeed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킹을 읽으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몇 번을 읽어봐야 대충 이런 뜻인가 보다 라고 그냥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했다라기보다 영어를 영어식으로 그냥 한글만, 글자만 한글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저만 그러는 것입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며 어림도 없는 소리, 천만에, 제발 아니야, 뭐 이런 뜻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요셉의 형제들 역시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결코 훔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자, 이걸 도대체 저희가 어떻게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